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다른 어떤 때와는 다르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합니다. 4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겨울의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다 성주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위축되고 또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밝은 분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 이때는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환의 때에 성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십자가 아래에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가까이에서 동행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실천한다라는 것도 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데 성주간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총 4편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하느님의 종이라면 일단 그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위대하시기에 그 역시 힘이 세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희생하는 존재이지요. 이런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가
오늘 성주간 월요일에 나왔고, 둘째 노래는 화요일, 셋째 노래는 수요일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노래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중 독서 말씀으로 봉독될 것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인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에서 비로소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파견하신 예수님께서는 지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종은 순환의 고통을 달게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을 암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각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길을 바로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내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 순환에 임박해서 있었던 한 사건을 전해줍니다. 베타니아에서 있었던 일. 베타니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라자로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 행동은 무척 이상한 것이었고, 아니 이상하다라는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편에게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발을 만질 수 있는 것은 그의 종들 뿐이었습니다. 성인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발에 기름을 붓는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의 양은 1리트라였다라고 하고, 그것은 비싼 순 나르드 향유였기 때문에 이스가리온 유다가 말했듯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성인 남자가 열심히 일한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값어치로 환산을 해보자면 아무리 안 돼도 약 300데나리온은 2천만 원가량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 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오히려 두둔하십니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둔하신 이유는 이제 당신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한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잘났다는 현명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적합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예수님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시기에 구원에 있어 긴박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성주간만큼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되는 때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랑 없이 차가운 판단, 이성이 앞서기보다는 비록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룩한 성주간의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